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우리 아직 앉을 때가 아닙니다. 엉덩이가 내려가신 분들 앉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써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와!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살이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살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살이라네. 천국은 마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보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살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살이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석보다 더 귀한 집보다 냉장고 팔아서 사야 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그 보석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하나님 우리 망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주님 서 있는 그곳에서 치유의 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사업처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 치유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바라는 그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목표가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보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있는지 그곳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곳에 지혜의 힘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그곳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한 명 한 명 머리 붙잡아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경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솔선수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근심 걱정 없이 세상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 시작되는 2025년 우리 명문의 재직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명문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주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의 구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길을 걸으실 때 부족함 없이 물질로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도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소식입니다.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했는지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재직이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아직 재직 아니니까 하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날 1월 28일에서 1월 30일은 우리 수요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및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대신방은 2월 1일부터 2월 18일에 있습니다. 신방 받으실 성도님들께서는요 각 헬퍼님들께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물질들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옵니 흡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목적한 바가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저들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셔서 물질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인격과 또 사역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뜻은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한 얘기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없는 곳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잔다라는 조롱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사역이 불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지도했던 사도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하였기에 그 같은 결과를 불과 1년여간에 일으켰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 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역자들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사랑의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말씀 사역자를 찾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했던 장본이었던 사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회개와 훈련을 하였고 고향 다소에 와서 10여 년간 기도하며 말씀 사역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를 기독교 무대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선교사는 사울의 허물을 가려주고 안디옥 교회의 협력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여기서 협력 사역 정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양의 가죽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는 최초의 구속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지만 회개한 사울을 가려주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협력 사역의 기초요, 시작인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닮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허물을 감추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전략 문제로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진 후에도 그의 인격이나 사역의 허물을 그의 서신 13권 그 어디에도 바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동료인 누가가 함께 해준다는 말은 사역의 연대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교 초창기 마가 또 그리고 바나바와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마가의 허물을 업고 마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정신으로 협력 사역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협력 사역할 때 서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과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또 그의 착함, 선함은 하나님 사역을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유를 따라서 다 하나님의 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사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겸손과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기꺼이 양보하는 겸손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나바가 단순히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삶이 겸손의 결정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후에는 사울을 바울 사도로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서열은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12장 25절, 13장 1절, 8절 등에서는 바울과 사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과 바나바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권위, 위임적 권위가 바뀌었음에도 협력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멸시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정죄할 수 있었던 참된 회개자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을 감추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인격, 즉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지녔던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리적인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시인하며 자신을 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힘을 얻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침묵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 동역자로 삼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이전 선교 여행 때 선교가 힘들어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원칙론을 주장하여서 그를 다시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 선교사는 그래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은혜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선교 전략 때문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 선교사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마케도냐, 빌립보로 가면서 유럽 선교를 위한 발판을 놓았습니다. 바나바의 행적은 출발 이후에 아무 데서도 그의 선교의 행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돈이 좋은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려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을 따라가면 쉽지는 않지만 마침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질서와 원칙 위에서 진행함으로
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나바의 전략을 그의 서신들에서 전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역에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겸손으로, 겸손은 침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치명적인 결과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각각의 사역에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존경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말년에 로마에서 투옥당해 있을 때에 지난날의 선교를 회상하면서 마가 요한을 로마 선교에 동참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바나바의 견해를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 이전에 사울의 허물을 가리우고 그의 탁월한 율법의 이해와 복음적 설교와 성령의 체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주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상적인 협력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서로 존경하는 것, 즉 형제 자매를 사랑의 바탕으로 한 존경심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일치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존경은 단순한 예의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를 우리는 존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경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명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협력 사역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협력 사역자들로 25년 새해에도 봉사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분열의 시대에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오늘 협력사역자 바울과 바나바의 모범된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애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